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랬습니다. 다 큰 아들이 머리를 안 굴릴 수가 없는 거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때 아빠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아들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제일 좋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귀찮은 뜻이 누나가 제일 좋아요 이러더랍니다. 그 옆에 있던 아빠가 나도 그러고 옆에 있던 엄마가 나도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을 연마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서게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애들도 보게 되면 참 처세술이 대단하다. 그 어린이집에서 만나게 되게 되면은 아주 예의를 저보고 다 갖추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나게 되게 되면은 저 등 뒤에 와서 한 방 빵 치고 도망가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이래도 된다는 처세술이 그 애들이지만은 그 생존을 위한 처세술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처세술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감사는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은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 그 독일 의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환자들의 체열을 2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년 전에 이분이 몸이 아파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피 검사하지 않습니까? 암도 마찬가지고 피를 보게 되면 건강진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후에 이제 건강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이 밀폐해서 이 체열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지금의 건강한 피가 밀폐되어 있는 이 피가 건강한 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는 건강한 피를 체열을 해서 병원에서 보관을 했는데 이분이 2년 후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 피에 세균이 많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후에 밀폐되어 있는 이 피를 조사해 보니까 세균이 많이 들어서 현재의 건강 상태의 피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이 불가사의한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또 기독교에도 중보기도, 치유중보기도 하는데 가보면은 너가 위암이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누구를 위하나? 그 위암 환자들이 거기 와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위암인데 위암 걸린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깨가 많이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다른 어깨가 아픈 사람들을 안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아버렸어요. 자기가 다리가 아픈데 다리 저는 사람에게 가서 안마하고 마사지 해주고 해서 근데 자기가 나아버렸어요. 이거는 가학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학에서는 공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공명 속에 살아가는 중보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낫는 기보다는 내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서는 가학에서는 공명현상이라고. 그러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타적 아닙니까? 나의 가난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면 그게 극복이 되지를 않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워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정말 나는 감사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내 병이 낫고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인데 딸이 입시생이래 가지고 늘 아빠가 학교까지 카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늘 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아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빠가 참 2014년 그분의 글 가운데 9월 1일이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학교까지 입시생이래가 카풀을 해 가는데 딸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오늘 특별한 날이야. 너 왜 그렇게 좋아해? 하니까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야, 매일 데려다 주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하니까 2014년 9월 1일, 오늘은 하루뿐이잖아. 그러니 특별한 날이잖아. 그래, 너 생일이야? 아니면 친구 생일이야? 아니야. 오늘 이 하루뿐인 날이기 때문에 아빠야 너무 고마워, 감사해.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저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어제도 카풀해주고 오늘도 카풀해주고 내일도 카풀해줄 텐데 당연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까지 금년 한 해 감사 운동하면서 이론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기반을 우리는 닦고,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노트를 나누어줘서 실제로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러니 9월 1일 딱 하루뿐인데 아빠가 오늘 카풀 해주는데 당연한 것을 아주 특별한 날처럼 아빠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손을 흔들고 교문 앞으로 이 교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했다, 너무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 여러분 이제 입시생이 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때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애들이 입시생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고 진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가족이 식사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 어렸을 때는 가족 예배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 가족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가족 예배 못 드리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애들 결혼해버리고 직장 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이 가고, 여러분 가족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하고 어느 정도 청소해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이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어저께 이순희 권사님 우리 8단지 이사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전체가 다 햇빛이
오전 10시 예배 드리는데 햇빛이 막 집안을 가득히 채워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곳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 햇빛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몰라요. 그러나 저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지하 소굴에서 햇빛 한 점 없는 데서 우리 애들 다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자랐다고요. 근데 막 저는 햇빛만 보면 낮에 5, 6월에 햇빛이 장렬을 해도 저는 모자 쓰는 법이 없어요. 왜? 하늘공원 다니면서 노을공원 운동 갔다가 그냥 아침 햇살을 그냥 몸으로 마음껏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늘 얼굴 탄다고 모자 쓰고 다니면, 야, 빨리 벗어라. 이 비타민 D가, 이 햇빛만 봐도 이 비타민 D가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데,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당연한 날을 특별한 날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준, 나에게만 사랑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금년도 늘 감사, 이 주제를 가지고 절기 이외에 거의 매주 여러분 감사 설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소한 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소한 것을 불행한 것으로 알지 말고, 당연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사소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 특별한 것으로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감사,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냐, 만약 뭐뭐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도 교회를 지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제 삽질 잘합니다, 여러분. 삽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게 손가락하고 좀 물집이 손바닥에 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다가 삽질을 하니까 전부 손바닥에 물집이 생겨요. 평상시 같으면 모르죠. 이 뭐를 잡아야 될 때 젓가락을 잡아도 그냥 물집이 생겼으니까 아프죠. 숟가락을 잡아도 아프죠. 그 다음에 또 교인들하고 예배 끝나고 악수하자면 막 물집이 생겨서 하니까 참 이게 아프죠. 사람은 아파보고 상처를 입어보고 나게 되면, 이 집게 손가락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 다 있는 것이 아주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아파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잃어보지 않으면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가 없다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하면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엄마가 소중해요. 엄마가 감사해요. 하나님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성경책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그 성경을 펴서, 또 수술 직전에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저는 수술하러 가는 환자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이옥순 권사님도 이 말씀 전했는데,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 받으러 누워서 올라가는데 천장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힘들 때, 정말 방황할 때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줘서, 참 소중한 성경책을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범사에 감사라 할 수가, 여러분, 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아쉬운 것이 뭐겠어요? 헬렌 켈러 여사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여러분 눈이 없다고 한다면 제일 뭐가 아쉬워요? 야, 멋있는 아들 참 못 보는 거, 예쁜 딸 못 보는 거. 그러니 눈이 있다. 정말 하나님 참 눈이 소중하다. 소중한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씩 우리가 더듬어 보면 다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이 힘들고 직장에 가서 상사들 눈치도 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러나 일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가족이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참 하나님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도 하고,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그죠?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우리는 친구처럼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르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많답니다, 여러분. 왜? 가족 상담자들은 부부는 싸워야 정상이랍니다. 그러나 싸워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뒤돌아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받고 자존심 이것저것 때문에 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게 되면 아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불편이 많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걸 생각하면 소중한 아내가 감사합니다. 소중한 남편이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어서 남편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90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후회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후회스럽겠습니까? 모험하지 않는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내가 좀 도전적으로 한번 모험했으면 좀 지금 같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 감사하지 않은 거. 좀 더 감사하며 살아왔으면 좋을 텐데, 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너무 후회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낸시 여사의 감사를 이끄는 삶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원래 자기는 7남매인데 맏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성치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동생이 6째 이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가족에서 막 뛰놀고 막 너무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 아이였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수의실에서부터 총장까지 그렇게 기쁨을 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동생은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기를 참 소망하고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되리라고 자기 자신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집회차 가게 되는데 대학교 3학년인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늘 이 큰딸로서 여섯째 남동생을 늘 돌보아주고 숙제도 돌보아주고 항상 이렇게 돌보아줬던 것인데, 근데 그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웁니다. 또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전체가 다 어떻게 하느냐,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대학병원으로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리적으로도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한없이 웁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파합니다. 이 대학 3학년인 이 동생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지인이 성경책을 펴서 오늘 보면 사무엘하 12장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큰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얼마나 우는지를 몰라요.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왜 이러시느냐고 하는데도 막 뿌리치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너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께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살아있을 때 저렇게 살려달라고 막 울며 불며 철하고 금식하던 왕인데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한다면 왕이 실신할까 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지혜가 있는 왕이니까 신하들이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먼저 말을 던지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죽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왕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몸을 씻고라고 했습니다. 또 몸에 기름을 바르고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지인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족들 막 그냥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여러분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쉬워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철저히 감사하라.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왜 이 젊은 나이 대학 3학년 때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지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제물이다. 믿음의 제사다. 히브리서 13장이 말하는 대로 찬송의 제사다. 제사는 제물이 태워지는, 제물이 희생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좋을 때 감사가 아니라 남동생을 앞세우고 남동생이 죽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 남동생의 희생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됨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는 대가를 치른다. 감사에는 희생이 반드시 동반한다. 감사의 마지막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감사의 마지막은 다윗처럼 정말 아들이 죽었는데 죽음의 통보를 받고, 죽었을 때는 이제 되는 거 아니야. 땅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왕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설명을 들을 자격도 없고, 설명 듣는다 해도 나는 이해할 영역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남동생을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받아가신다면 그렇게 알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의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따질만한데, 이런 일 있으면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난 아빠 집에 안 들어올래. 엄마 집에 안 들어올래. 나는 집이 싫어. 이런 경험한 장소가 싫어.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저항, 불평, 원망, 이 대학교 3학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울의 그림자 속에 평생의 행복 없이, 즐거움 없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약속 없이 정말 죽음의 터널로 방황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을 때 이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사정을 모르지만, 가슴을 찢지만, 마음을 찢지만,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땅을 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받으셔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라, 영광의 왕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왕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무한한 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까지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